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뭐 평안할 때, 자기 모든 삶이 좋을 때 이렇게 그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고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감추두지 아니하고 내가 사실대로 그냥 숨김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이라고 우리 말하지요.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내 마음에 담고 있던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할 때 이것을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69편 29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다윗 왕이 자신이 가난하고 슬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난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런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심령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지금 어찌할 줄 모를 때, 이럴 때 내가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죠.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정말 왠지 모르게 이유 없는 고통,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함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참으로 비참할까, 곤비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감사가 떠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라는 건 생각조차 나지 않냐고 오히려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슬픕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상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렇게 어렵고 고통 중에 있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거, 이 감사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이해가 되고 더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유카레스티아라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어떤 때 이런 말을 쓰냐면 이 유카레스타이라는 이 말 뜻 속에는 행복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복.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항상 감사라는 말 뜻 속에는 뭐예요? 유카레스타야. 행복.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흡족하죠. 감사할 때 정말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에 행복하고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은 왕 되기 전에 소년 때 그가 무엇했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니까 양을 치면서 그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대하시고 정말 그분을 내가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됐을 때는 어땠을까요?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목동 때는 다니면서 했지만 왕 되니까는 왕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아마 그래도 궁궐에 아마 찬양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찬양대들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고 하나님 모든 왕이시라고 아마 찬양대들이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안에도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함께 찬양을 했는데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보세요. 다윗 왕이 궁궐을 보면서 나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오벳에돔 집에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궤, 그 언약궤를 가지고 모셔다가 자기 궁궐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들을 불러서 그 정말 성전의 봉사자를 불러가지고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은 왕이 되었으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얼마큼 귀한 것인가. 우리가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재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내가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고 오늘 본문 시편 69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 위대하시고 찬양하는 것은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 어떤 것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할 때, 내가 예배하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다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찬송할 때, 값비싼 재물을 잡아드리는 것보다도, 물질적인 제사보다도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것은 요소는 재물, 필수 조건이지만 거기에 진실하게 정말 내가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는 그 찬송, 그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의 고백 가운데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감사로 찬송할 때는 자신에게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렸는데 나에게는 변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죠,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내가 감사했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내 심령은 바뀌어지고요, 내 심령은 변화가 왔습니다. 시편 69편 32절에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이 곤고해집니다. 다윗이 지금 대적자들로부터 모함과 위험과 정말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함께 다윗 왕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저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하는 그 구원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왕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기쁘다. 우리도 감사할 수다.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곤고한 자가 그 왕이 감사하는 걸 보면서, 다윗 왕이 감사하는 걸 보면서 그를 기뻐할 때 다윗은 그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회복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가 하나님에 감사할 때 너의 죽었던 심령들, 낙심했던 심령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아, 너희가 심령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낙심하고 힘들고 도저히 내 마음속에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다윗 왕이 그렇게 험난하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감사할 때, 그걸 보니까 저럴 때도 기뻐하는구나, 저럴 때도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도 다시 한번 소생하게 된다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원롭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은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다 이 말입니다. 허망하다는 그 말 뜻은요,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불량한 마음입니다. 불량한 마음이야. 헛된 생각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알긴 알아.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이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에게는 불량한 생각이 갖는다 이 말입니다. 허망한 생각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않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요. 모든 우리에게는 내 자신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참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선한 데가 없어. 하는 짓마다 죄 짓고 하는 짓마다 좀 불량해.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또 다른 편에 보면 그래도 나는 좀 의인 같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나도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써. 또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마치 우리 이 손바닥 보면 안과 밖에 있듯이 내 심령을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선한 사람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악인 같아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의인인가? 내가 죄인인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의인입니다. 어떻게 의인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정말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힘써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겨주시고 내 허물을 실수를 덮어주시고 내 잘못을 기억도 아니하시고 안아주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내 백성이라고 하신 그 칭함과 그 부름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갈 때 나는 의인 되었다. 내가 현실에 눈으로 보면 내가 잘못되고 과거도 아름답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보면은 참 우리가 죄인 같은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소생케 해주셨습니다. 내가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무적거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건져주셔가지고 구원의 반석에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길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가 나올 때마다 내가 어둠에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는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는 작사한 뉴턴이라는 분 아시지요? 그 뉴턴이라는 분이 그 사람이 노예선을 타고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그 파는 그런 상선, 노예 상선을 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조한 뉴턴이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배를 타고 노예선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몸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지 못하고 그만 아파서 포기하고 병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타고 가려던 그 배가 얼마 못 가서 파손돼가지고 그 배에서 꼭 4명만 살아서 나왔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그 배 한 탕에 너무너무 다행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나한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버림받은 영혼도 하나님이 쓸모있기 위해서 그 배를 타지 못하고 몸이 아프게 만들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수생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는 감격합니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감사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은혜를 입어서 용기를 얻게 되는 소생케 되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습니다. 뭔가 담아야 돼요. 그렇죠? 이 담는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이 온갖 쓰레기를 다 담게 되면은 우리는 입에서 아무리 내가 절제하려고 해도요, 참으려고 해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우리는 시비거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담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은 자꾸 샘솟듯 쏟아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샘터라는 건 뭐죠? 물이 솟아나는 걸 샘터라고 합니다. 샘터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 샘터에는 물이 항상 그만큼 채워진다. 차고 넘치지 않아요. 항상 퍼먹어도 그만큼, 써도 그만큼 채워지는 게 샘터입니다. 우리 심령에서 내가 날마다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면 내 심령은 날마다 살아나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감사가 끊어지면 거기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그만 더러워집니다. 항상 내 심령을 새롭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예수가 내 안에 가실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필요하죠. 시간이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몽골 라오스 같은 다녀온 선교 보고라고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한번 이렇게 좀 슬라이드 좀 보여주면서 하고 싶어요. 잠깐 말씀드린다면, 몽골은 춥잖아요. 라오스는 더워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가려니까, 추우니까, 옷을 단단한 걸 갖고 오라고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잠바 하나만 해서 백이 하나예요. 그래서 또 신발까지도 두툼하게 모자도 쓰고 목도도 해갖고 그랬는데 가면서 기도하기 하나님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가니까 영하 15도 가려니까 그렇게 영하 15도 별로 그렇게 춥다고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워낙 그 춥다고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요. 근데 잠바를 입으니까 보호가 됐지 않아요. 벗었으면 아주 이게 그냥 피부가 추위를 느끼지 않으면서 추워져갖고 아주 사람이 속으로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우리 별로 안 추운데 이러고 다니다가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안으로 동상에 걸린다고 이제 그렇게 선교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저는 몽골 도시에 있는 울란바토르라는 호텔에서 있으면 거기서 다니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호텔 가겠냐고 그 돈 선교사님이 드리고 선교사 집에 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보다 생각해 보세요. 추운 데 가서 생각하니까 이거 약간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선교사 집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선교사 집은 시골이에요. 도시가 아니고 시골에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럼 불편할 텐데 우리 괜찮다고. 그렇다고 내가 호텔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무식하게 같이 있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나중에 그러면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갔더니 장판은 전기로 따뜻한데 공기 춥잖아요. 장판 우리 침대 생활하다가 장판 자면 저 맨 땅에 자면 더군다나 살도 없는 제가 몸이 베겠어요, 안 베겠어요? 몸이 베겨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냥. 시간차도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밑에 뜨뜻한데 위에는 공기를 차지요, 그냥. 그게 이제, 샤워를 한다고, 샤워를 하시라고 그러서, 나 아침에 하겠다고. 아침에, 우리는 아침에 하잖아요, 그죠? 영국 사람들은 밤에 하고,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하는 게, 이게 이제 샤워가 다른데, 아침에 샤워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며칠 만에 이제 머리를 감는다고 탁, 그냥 샴푸를 바르고 했는데, 조금 아까 물이 나왔는데, 어떻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머리를 다 비누칠을 했는데, 해피는 왜 그게 안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부를 수도 없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수건으로 비눗물 다 닦고, 다시 옷 다 입고 나가서, 선교사님이 물이 안 나오네. 그래요? 20분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20분 물을 퍼야 되니까 또.
근데 감사가 나올까요? 괜히 내가 이렇게 호텔에 있으면 그냥 편하게 들고 여기까지 와갖고 그냥 잠도 못 자고 아침마다 고래 찌릿찌릿 아프고 그냥 어차피 들어갈 돈인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냥.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 몸이 좀 불편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며칠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환경이 좋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게 되는 거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을 쑥 들어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네, 많이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이 귀하니까 발을 안 닦아요. 물이 귀한 거니까. 몽골이 물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냥 거기는. 그러니까 신발을 다 신고 사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게르라고 이렇게 동그란 집에서 이제 양털로 다 이렇게 커버를 했어요. 그 안에 난로 하나 떼도 훈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양옥 이렇게 시멘트 집이 있어도 안 살아요. 그 여름에나 좀 살지. 여름만 지나면 그 둥그런 집 있잖아요. 여러분 게르라는 집에 들어가 살아요. 그 평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공간에서 식구들이 5명씩 막 살아요. 바닥은 그냥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도 너무 그들을 보면 원망하거나 미국이 좋다든가 이런 건 전혀 몰라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잘나서도 아니고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죠. 추운 데서 이제 더운데 라오스를 갔잖아요. 꼭 지난주일이죠. 일주일 전인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시골에 있는 교회를 거기는 라오스 교회입니다. 라오스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라오스 교회를 2주마다 가는데 제가 왔기 때문에 지난주 가서 오늘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빵이랑 이런 거 많이 사갔어요. 빵 잔뜩 그냥 사갖고 거기에 파리가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빵이 이렇게 파리 바게트 빵이 이렇게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빵을 이제 사갖고 차에 싣고 음료수 싣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가서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한 20분에 도착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가서 설교한다든가 그런 거 못하니까 종교 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그냥 참석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에서 참석한다. 그래서 참석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앉아서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순서에서 이제 또 제가 마지막 축도도 하고 했는데요. 보니까 신발들이 하나도 안 신었더라고. 신발이 하나도 없어. 다 맨발로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다들. 그래서 이 신발이 없나? 근데 끝나고 나니까 밖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신발 신더라고요. 근데 안에서 신발을 안 신고 더워서 그러는지 하여튼 신발을 안 신고 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우리 선교사님 그분이 저 목사님 점심을 나가서 먹자 하더라고요. 여기는 음식을 먹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후광으로 온 것도 아니니까 사람 먹는 거 다 먹는 거니까 먹읍시다. 마침 거기서 이제 그 교회 옆에 사택을 하는데 지금 교회를 많이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정에서 점심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늘 오시면 선교사님 점심을 2주마다 대접해놓는데 오늘 제가 왔다가 특별하게 또 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먹자고 들어갔는데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음식을 했는데 저런 비닐로 된 저런 지금 현수막 있잖아요. 그걸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릇에다가 양푼기에다가 갖고 왔어 이렇게 죽여. 그 바닥에다 놓고 먹는 거예요. 밥상도 테이블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바닥에다 놓고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닥에다 놓고서 야외 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참 감사하며 살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에는 더 좋은 거 없는가 하는데 이분들 더 좋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참 감사하면서 할 때 예배하는 처소, 예배하는 모임들 우리는 물론 도시는 안 그래요.
시골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은 걸 배우면서 왔는데, 내가 감사가 잃어버릴 때는 우리가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여러분, 감사가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삶 속은 딱딱해집니다. 근데 감사가 넘쳐나면 내 마음엔 변화가 오고요. 나는 소생케 되고요.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이 특별히 내가 죽었던 사람이라도 감사한다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감사의 고백은 두 번째로 감사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9편 33절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33절에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 어려운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심령 상태가 곤배해지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차라리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고 싶으시죠.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 감사하면서도 정말 그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응답이 얼마나 귀하지. 우리는 빵을 늘 먹으니까 뭐 빵도 먹고 좋은 빵도 먹어보는 거겠지만 그 제가 라오스 그 교회 깜컨 교회라는 그 교회 갔더니 그 빵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끝나자마자 빵이나 음료수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빵 갖다 주고 그러니까 때로는 80명까지도 모였대요. 그런데 라오스 그 자치구에서 이거 이상하다 것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신앙 각서 포기서를 다 썼대요. 다시는 안 온다 교회. 그러고서 다 뿔뿔 흩어졌는데 그래도 몇 명 모였어요. 그 교회가 아주 엉성한데 시멘트 브록으로 막 쌌는데 그 선교사님 아는 분이 1,000만 원을 줘갖고 이렇게 교회를 졌다는데 뭐 아무것도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덜렁 그냥 세멘트도 그냥 블록으로 만들어 세우는 것 뿐이 없어요. 비만 가리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빵을 주니까 여러분 이 빵을 줬을 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저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저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그럼 아예 뉴스를 안 봐요. 제가 어떻게 왜 뒤집어졌습니까? 최순실이라는 그 여자가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말을 타는데 독일에다가 연습할 경마장을 사주지 않으면 말을 안 타겠대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경마장을 하나 사줘야 돼. 연습 경마 사줘야 탔던 게 이게 대한민국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푼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빵 하나를 주어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그 아이들과 매독하는 그 경마장을 하나를 나한테 사주지 않으면 나는 말을 안 타겠다는 이 어리석은 이 버림받은 여인과 어때요 여러분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런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도 경마장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것도 더 사고 싶고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조그만 하나만 줘도 너무 감사해요. 거기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응답은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군주들이 모였습니다. 장정만 5,000명씩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먹을 거를 주어라. 저들에게. 허기지고 배고파서 아이들은 울고요. 날은 다 저물었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말하기를 예수님 날은 다 저물어서 떡집이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떡을 주려고 하면은 적어도 돈 200데나리온 하루의 품상 노동자가 200명의 노동자가 일한 값을 줘야 빵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안 되잖아요. 계산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계산해보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무슨 계산해보면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계산해보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자 안드레가 예수님 이거 뭐 되겠습니까? 이거 뭐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룹별로 앉혀라. 다 앉아놓으라. 사람들이 뭉뚱그려 앉혔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 우리 기도하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고기를 떼어줍니다. 제자들을 받고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축사할 때 하나님이 내 감사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요. 감사할 때 내가 셀 수 없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계산해 보면 안 나와요. 머리로 계산하면 감사가 없어요. 모자른데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고맙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감사하면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무엇을 보답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때만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만이 주께서 내려주신 귀한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받는 그 자가 온전해지니까 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점을 못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무엇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자신의 발에 묶였던 착고들이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오히려 내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 안에서 셀 수 없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감사할 때 그런 신령한 역사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 풀어지는 역사,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몸이 힘들고 아플 때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죠. 왜? 감사의 고백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또 나가서 여러분, 감사의 고백에는 항상 우리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했듯이 시편 69편 34절에 말씀하기를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모든 자가 다 감사해야 돼요. 모든 자가.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 감사가 나오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품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노래가 나오지요. 마음이 오독하면 행동이 밝지 못하고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따라서 달라지죠. 내 마음에 감사가 늘 넘치면 내 마음의 얼굴이 환해지듯이 마음의 평안이 넘쳐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마치 내가 공을 벽에 던지는 것 같다. 공에다 벽을 던지면 다시 튀어나오듯이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사 어떻게 하라고요? 좋을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삶이 편안할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느 때나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감사가 끊임없이 그것도 내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이런 환경 속에도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이 감사가 진심으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그 감사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정말 아버지 앞에 감사를 표해 보십시오. 감사로 말해 보십시오. 감사로 찬송을 해 보십시오. 이 감사도요, 훈련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겠다라든가, 감사 좀 하려니까 좀 잘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감사는 어떤 것 같으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근데 내가 운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난 좋은 차니까 내가 타고 갈 수 있어.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차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차를 운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차는 내 말을 잘 듣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가 제대로 될 때만이 내 삶의 감사로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보여지기도 감사가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정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감사의 훈련을 갖는 겁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감사하지요. 또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눈을 떠도 내가 감사하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떴다. 아, 감사하다. 언젠가 어떤 시인이 그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니 감사하다. 늘 우리 눈을 뜨는 것 같지만 눈을 뜨는 게 감사한지. 뭐 제 얘기 하나 한다면 저는요, 이 턱에 있는 이게 빠져요. 하품을 크게 하다 보면은 이게 딱 빠져버려요. 터덕 빠져버려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넣으려면 안 들어가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입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품 크게 했다가 딱 하면 아차 하겠다고 아무래도. 그러면서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면은 병원도 예약이 없으니까 갑자기 이머지시를 가잖아요. 그럼 보험이 돼도 250불을 내야 돼요. 그 들어가면 의사가 제 턱 딱 잡고 이렇게 해서 탁 집어넣으면 1분도 안 돼서 딱 끝나요. 그럼 가라 그래요. 그리고 난 250불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품할 때 정신 못 차려 하품할 때 크게 입 벌렸다가는 안 다치네? 그게 왜 그러냐면 새벽마다 막 기도하다가 막 하다가 새벽에 주로 그게 피곤하고 그럴 때 딱 잘 걸려요. 그런 일들이 뭐 빈번했으니까. 뭐 한국 가서, 옛날 한국 가서도 오늘 주일날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아침에 하다 딱 이게 큰일 났어. 이제 교회도 못 가겠어, 아침에. 그래갖고 막 병원 찾아나가고 택시 잡고서 막 그냥 고려대병원 막 병원 간 거예요. 가갖고 이제 저 끊잖아요, 이제. 끊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데, 되네, 이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 이게 되니까. 그래서 다시 가서 간호사에게, 이게 되네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러더니 돈 받은 거 있잖아요. 한국 그게 좋더라고. 돈 받아서 진료할 때 내거든요. 10,000원이 얼마 내는데, 거기 돈을 주면서 가져가라. 아니, 괜찮아,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챙겨갖고 나올 때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허무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저가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나도 모르게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이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체험하는 건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250불 벌었습니다. 라고 이제 할 때가 많아요. 또 그렇다고 뭐 고치라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뭐 수술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늘 조심하면서 또 피곤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감사할 때 응답이 있어요. 감사할 때 소생함이 있어요. 항상 감사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 드리세요. 자식이 못돼서도요, 감사해요. 너가 있어서 좋다. 감사해보세요. 자식이 그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남편이 속썩여도요, 감사해요. 있으면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보세요. 그 남편이 그걸 알게 돼요. 아내가 속을 썩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아픔 때문에 막 원망할 때, 왜 저렇게 아파? 그럼 감사하세요. 그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장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아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 드리세요.